때로는 한 편의 시가 몇 권의 책보다 많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 우리가 His Life 뮤지컬을 통해서 느꼈듯이 한 편의 뮤지컬이 100번의 설교보다도 더 파워풀하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사태를 영적인 관점에서 가장 신박하게 정리한 카툰 만평 하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마귀가 먼저 아주 느긋한 표정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코로나 19으로 내가 모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저 만화를 보는 순간 아주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아하, 정말 하나님의 저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처럼 가정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compassion, 아주 정말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그 마음을 쏟으시는 그런 연민의 정을 갖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와 계시록이 거리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너무나 가까운 책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책인데 그 출발점이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정으로 시작하여 또 커다란 가정으로 끝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가 최초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계시록은 완성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우리 한번 창세기 2장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냥 성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이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는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여 서로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었고 그리고 오리지널 원단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그때에 거대한 혼인잔치가, 결혼식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보셨죠? 자, 창세기에서 결혼과 가정으로 시작한 성경책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역시 결혼과 혼인 잔치로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도
이제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기적을 굳이 혼인 잔치집에서 하셨을까요? 잔치집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데, 흥이 돋아져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거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잔치집의 분위기를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그 속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 장차 있을 혼인잔치의 기쁨을 주님께서는 다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가정과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비유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했습니다.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성도들을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설 정결한 처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의 아내라고 이렇게 완성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첫째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서 누가 나왔어요? 아름다운 신부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지심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다른 비유도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순결성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세상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그래서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는 비록 세상 안에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강조한 표현이 바로 신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이 신부는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옛날 짝을 만나기 전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준비합니다. 몸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관계를 준비합니다. 옛날처럼 그저 이 친구 저 친구하고 막 쏘다니고 같이 자고 그런 생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가꾸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미주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과 또 두고 온 조국에 있는 한국교회들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그러면서도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을 비추도록 세움을 받았는데, 정말 오늘날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특별히 최근에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생후 16개월 된 어린아이의 죽음의 소식이 우리를 참 많이 안타깝게 했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양된 가정에서 양부모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커야 할 이 아이가 양부모의 반복적인 학대 행위로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짧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양부모가 둘 다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둘 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둘 다 유명한 기독교 대학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고 그 중에서도 이 양부는 직장이 기독교 계통의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뭘 모르겠으며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겠으며 신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아동 학대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어났고 어쩌다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생명에 대한 이 경외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인식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 특정 어느 개인이나 가정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일에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들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전직 목회자의 하원 개원 기도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인 지난 주일이죠. 1월 3일에 미국의 연방 하원이 오픈되면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정치인들의 모임이지만 항상 목회자를 초청하여 기도함으로 한 회기를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 한인 목회자 한 분이 그 자리에 초청되어서 영광스럽게도 그 오프닝 프레이어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감리교 목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이 기도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우리의 귀를 의심케 되는 내용으로 기도를 마쳐서 미국 내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비디오로 보시겠습니다. Yesterday, Congress opened with a prayer. The prayer with which Congress opened is, I believe, the stupidest thing I have ever heard in all my life. In all my life. And I've heard many stupid things. I mean, I literally do a political talk show. So I hear stupid things on a daily basis. So yesterday, the person who opens with the opening prayer, Democratic Congress, obviously, opens by saying this.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매듭을 지어야 할 그 부분에서 저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유일신교적인 하나님인 브라마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 종교들에 의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멘 혹은 아멘으로 끝나야 할 부분에서 아까 분명히 들으셨죠? 에이멘,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And a women, 이렇게 토를 붙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영어가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혹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이게 남자냐 여자냐 이 성 이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스펠링에 남자를 뜻하는 man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왜 남자만 들어가냐? 그 뒤에 여자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a man and a women, 이렇게. 본인은 나중에 그저 funny pun이라고 변명은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사석입니까?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자리입니까? 그렇게 말장난해도 괜찮은 자리입니까? 지금 미국의 이 엄중한 시기에 정치인들이 모여서 새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직 목회자입니다. 이분도 오래전에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37년 동안이나 어디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빼고 브라마와 여러 종교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잘 먹혀 들어갔는데 요즘 이런 얘기하면 점점 더 꽉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 이런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을 서로 인정하자는 분위기가 바로 팽배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에서 비록 단적인 하나의 창문이지만 오늘날 미국 사회가 저 상류의 지도층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미국이 가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들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작년이 40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400주년이 지나간 지 아직 보름도 안 됐습니다.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들 양성을 위해서 하바드를 세우고 예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400년 전에 그 미국의 모습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의 미국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미국은 변했습니다. 변해도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뜻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생전에 어느 청년들 집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나중에 사과하셔야 할지도 모른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날 미국의 영적 도덕적인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봐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It's not fair.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셨으면 미국도 벌하셔야죠. 이런 항의를 받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정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을 향하여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교 대상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초부터 한국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 또 미국에서 되어지고 있는 이런 뉴스들을 들을 때 사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참 힘들고 또 하루하루가 쉽지 않고 또 내일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이 불확실한데 이런 뉴스까지 들려오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나침판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항해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영적인 회복의 길은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바로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때만 하나님 부르고 좀 평안해지면 그저 자세가 흐트러지고 처음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대로 경건하게 몸과 마음을 잘 갖추어서 예배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긴장이 풀어지고 그저 상황에 타협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택한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다시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높여드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그 유산을 다시 한번 깊이 파헤쳐서 그것을 오늘의 양식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미국이라는 묵은 땅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기경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이에요. 묵은 땅에다가 잡초가 우거진 그 땅에다가 좋은 씨앗을 심어봐야 잡초들이 영양분 다 뺏어가요. 그래서 실한 그런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날카로운 쟁깃날로 묵은 땅을 한번 쫙 그 소를 앞세워서 갈아 엎어보세요. 그러면 잡초들은 다 이게 거꾸로 돼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거름이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속에 있는 땅이 겉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면서 정말 그 어떤 옥토보다도 기름진 땅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농사를 져보지 않은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떤 면에서 묵은 땅입니다. 원래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의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 교회와 성도들을 시대와 역사 앞에서 제2의 청교도로 보내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나누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이 땅에 와서 함께 살고 있지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정말 주일이 되면 그저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교회마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선교지로 파송하고, 단기 선교, 중기 선교, 단기 선교를 세우고, 또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이렇게 크리스찬 스쿨도 세우고, 그러는 민족이 한국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미국에 세워진 한인 교회 숫자만 5,000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 해외에 세워진 한인 교회가 6,000인데 그 중에 5,000개가 이 미국의 북미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70% 이상이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1903년에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사탕수수밭의 노동자로 미국이라는 그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 이민자들의 숫자가 공교롭게도 102명입니다. 400년 전에 영국을 떠나 미국에 상륙했던 필그림 파더스의 숫자도 102명. 그래서 맨하탄 34가에 세워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왜 103층도 아니고 101층도 아니고 왜 102층입니까? 청교도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미국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대와 역사 앞에서 주신 사명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직 길은 있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더 이상 업신여기지 않고, 여러분 아까 비디오 보셨잖아요. 전직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주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신 저런 신 다 갖다 붙이고, 그나마 마지막 구절, 저도 저런 엔딩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거 없이 그냥 에이멘 하는 목사님들의 기도도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에이멘으로 끝나야지 그 뒤에 무슨 에이 우문이 왜 들어갑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기독교를 업신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보다는 남자와 남자의 인격만이 아니라 여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람의 인권을 앞세우는 그러한 현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스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해야 마음껏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NO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세상 전체가 그게 맞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길로는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도 오늘의 혼란 속에서도 정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질서를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년이 밝으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꿈과 비전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먼 훗날에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참 기다렸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정말 나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홀드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했고, 그리고 물질로도 꾸준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매주 이렇게 선교를 위하여, 정말 지금 바깥 상황은 완전히 사느냐 죽느냐인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기도하며 약속한 것을 꾸준하게 지켜나가시는 뭇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날마다 감동입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있다니. 목사가 봐도 감동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찡 하시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제 로데오 경기의 그 소처럼 말이죠. 그냥 문만 열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프라미스 항공모함은 나갈 준비가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반드시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냥 건성건성으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잘 새겨두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이 표현도 하나님이 강조에 강조를 더하시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나는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바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길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길이고 사실 가보면 길이 아니에요.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도 내가 길을 만들겠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길 없고 강도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직접 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 예수 안에 아무 걱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꿈과 비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새해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정말 마음이 밝아지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마치 주님이 제 앞에 서셔서
곧 행하실 일을 작전 명령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문을 열어주시려고 이렇게 서두르시고, 또 반드시 내가 머지야 멀리가 아니고 곧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시구나 하면서 그 비전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또 들으실 때 어떤 분은 그런가 보다, 금년의 주제 구절인가 봐 하고 그냥 듣고 지나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저처럼 저 말씀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네, 하나님이 뭔가 정말 행하시려고 하시는가 봐, 그러면서 좀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지 않고 뭔가 특별하게 레마로 들어오는 분들이 분명히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감히 믿음으로 단언하건대 이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쑥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금년에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에, 그 범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이 뚫릴 줄로 믿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막히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도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여물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높이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또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게 될 이 나라 미합중국도 하나님께서 혼란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또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